지난 3월 말에 우리 이제 바이드노믹스라고 그러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경제 정책을 피면서 1.9조 달러니까 뭐 굉장한 양의 지출을 늘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는 실업 수당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뭐 앞으로도 굉장히 더 많은 그런 지원 정책이 나올 거고 또 지금 국회에 상정한 여러 가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에 지원금 상정하는 걸 볼 때 그게 그대로 통과돼서 실천이 되면 아마 굉장한 양의 화폐가 더 늘어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책들을 몇 가지 보던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읽은 책 중에 감명 깊다 그럴까? 인상이 좀 깊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스테파니 켈톤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지금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정계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그다지 걱정할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 경제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입장을 내놓을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하는 거예요. 이 MMT,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MMT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정부에서 국가의 부채를 늘리면서 화폐를 공급하는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채가 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흑자가 되는 그 포션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주는 이 흑자 재정이 그게 인플레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론입니다. 뭐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는데 그게 경계선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국가가 화폐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인가 하는 그게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국가가 정말 화폐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면 미국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풀어서 이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돈을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고 결과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젊은 학자가 이제 이 이론을 연구해서 스스로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어 왔던 어떤 이론들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다들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확신을 갖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장서서 좀 그 일을 힘차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으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그게 감동이 돼요. 그런 모습들이 자신 있고 다들 힘들어 갈 길을 몰라하고 방황하고 이럴 때 이게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나가는 모습이 뭐 그 평가는 이제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와 아울러 제가 생각했던 거는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 이렇게 용기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세태를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생각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세상 의존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이 켈턴 교수가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이 정계에 들어갔을 때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한다고 했다가는 오바마 정부 때는 또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또 위축되고 다들 국가 경제를 마치 집이나 기업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는 가계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계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그 입금을 가지고 돈을 써야지 파산을 안 하는데 국가 경제는 돈을 풀어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를 살리고 이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자유로운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LA에 있는 선밸리 쪽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저도 존경하고 보수 신학계에서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은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 교회는 하여튼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종전에 예배 드린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주 정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법적으로 맞서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원하던 목회자들은 다 거기에 영향들을 입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정부와 대적하고 맞서고 세상과 대적하고 맞선 거 그러니까 인카운팅입니다. 다 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정부와 대적하는 거, 인카운팅하는 게 이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자유로운 건가?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리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답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내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 위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마치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돈키호테식의 전혀 이런 컨택도 없고 고집스럽기만 하고 그런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 이런 고착화된 근본주의 신앙관하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 보수하고 이 보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세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변론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또 다른 면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이론도 보면 잘못된 경제 이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고집하면서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고만 가르치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한국에 어느 IMF 때 그런 광고 나왔었어요. 너무 허리를 졸라매다가 그럼 배가 고파서 죽을 거냐, 이렇게 광고가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적용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은 과정성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의 단어로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늘 조화를 이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변화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들을 잘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유지를 해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만약에 너무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변화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말을 날마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대적해야지. 물론 그게 맞죠.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편협되게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참 너무 좋은 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왜 자기의 젊은 학자지만 젊은 그 시간에 몸바쳐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정계 인물들하고 만나면서 설득하고 결국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 횃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자세들이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진리를 가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옛날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있잖아요. 거기에 독수리 버전이 있습니다. 패러디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독수리 알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독수리가 새끼가 돼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같이 자라면서 이 독수리가 자기가 이 오리 형제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고 너무 그게 부끄럽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처럼 생긴 자기의 모든 깃털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멋진 그 다리 근육, 튼튼한 다리 근육을 가지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하는 거를 연습했어요. 그 날카로운 부리는 돌에다가 마구 부딪혀가지고 뭉툭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멋지게 날고 있는 커다란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평생 저렇게 한 번만 날아봤으면. 그러나 이미 날 수 없는 짐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치 독수리와 같은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체계인데, 마치 세상 속에서 깃털은 다 빼버리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세상 흉내를 내면서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는 조롱거리만 되는 거죠. 조롱거리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림자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빛은 분명히 다른 건데 세상과 같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발상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가진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화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처럼 벌벌 떨고 있다 그렇다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가짜 드라마를 진짜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앞에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걸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so what? 그게 뭔데? 누가 그거 who cares? 당신들이 그러는 거 뭐 당신들 그러다 말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 그러니까 정보죠, 내용. 그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가 쓴 글이나 문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리고 곧바로 예수를 저희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 요즘엔 그 말을 잘 안 써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진리라는 단어를 마치 고대 동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듣습니다.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리로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진리의 과정성입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 진리, 존재하고 있는 그 진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해체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 관심이 없는데요, 뭐. 내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밖에는 없어요. 마치 고대와 같습니다. 고대 성경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만 존재했어요. 기록된 문자가 없고 약속이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전달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보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는 화폐가 많아져요. 달러나 국가화폐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도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화폐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조그만 네모난 종이에다가 교회 도장을 찍어가지고 10,000장씩 나눠줘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하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서로 유통을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저도 이거를 선교사 시절에 실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커뮤니티 안에 문제가 뭐냐면 돈이 그 안에서 통용이 되지를 않아요. 지역 안에서 순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면 쓰는 돈들은 전부 다 마켓에 가서 쓰고 대형 마켓에서 쓰고 여기는 그냥 식품만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의 베네핏이 이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켓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 커뮤니티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어낸 화폐를 가지고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산만 잘 되면 돼요. 먹을 것만 잘 먹기만 하면 먹을 것만 우리 보통 집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거실에서만 요즘 말하는 수경재배로 먹을 것만 우리가 생산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통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뭔가 창조적인 노동만 일어나면 생산활동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 자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교육받고 이미 자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지도자의 입에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아메리카가 그레이트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허공을 치는 구호예요. 어느 날 한국에서 저하고 친구 정도 되는 목회자가 한국에 가가지고 신문에다가 큰 광고를 냈어요. 한국교회 깨어나라.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한국교회가 언제 잠든 적이 있었나? 뭐 이딴 식의 광고를 내지? 마치 허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잘못된 사회 감정으로 일어나면서 요즘 우리가 송두리 잡고 있잖아요. 애시한 혐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데 잘못된 정보로 우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서 이상 흉측한 폭력성 자아가 우리들 속에 형성돼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미저러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생각 하나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병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잠깐 지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에 대한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독수리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거위가 되지 못했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흉측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버리고 고민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있을 필요도 없는 일인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흉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없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천명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 거저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흉물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뒤덮어 써버린 겁니다. 거지 같은 옷들을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들의 고귀한 복음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신앙을 다시 세워보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돌아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 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인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시